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알고 또 결단을 제대로 하고 열심을 또 가지고 행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무슨 뜻인가? 무슨 난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어린아이 상태가 됩니다.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린아이, 갓난아기, 신생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화가 되면은 점점점 자라게 되죠. 그 자라나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어린애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하여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겠다. 누구를 향해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내가 대하겠다,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어린애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도무지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애라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고 아는 어린애와 같이 되는 사람, 즉 다시 이야기해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천국을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결단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천국에 전혀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 들어갈 계획도 없었고 들어갈 방법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주님이 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인식하고 있는, 어린애들이 자기가 어린애인 줄 알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자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12제자 베드로처럼 자라나서 사도가 되고 수석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생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다 성장하고 성화되고 자라날 때에 무엇을 했냐 이 말이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성장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살았으니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라고요. 무조건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은 자라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다수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해야 좋은 데 취직하잖아요. 학교가 싫어서 뛰쳐나와가 나 검정고시 치면 되지. 물론 검정고시를 여러 가지 대학교를 못 가서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검정고시 해가서 성공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비판하고 그 꼰대 같은 자기 담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친구들이 불량하다고 친구들 나쁘다고 해서 학교를 간두면 그 사람은 출세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 가야 그곳이 완전한 교회예요. 이 땅에서는 남들 탓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해야 됩니다. 하여간에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자라나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인가? 여러분, 어린애들도 성장하면은 뭘 겪습니까? 성장통도 겪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사춘기를 겪잖아요. 누구나 다 사춘기를 겪어서 성년이 됩니다. 그전에는 미성년자라 그래요. 사춘기를 겪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 사춘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징계라고 하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훈련이라, 연단이라, 교육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이 훈련과 연단과 교육이 있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쥐가 잘 되든 로또에 당첨이 되든 뭐 죽이든 살리든 사기를 치든 그냥 내버려 둬요. 왜? 어차피 목숨 끝날 때, 세상 끝날 때 심판받을 자들이니까. 어차피 심판받으니까 오늘 받으나 내일 받으나 똑같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다 받는다 그래요. 이거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근데 이 훈련을 어떤 사람은 잘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재시험을 치는 사람이 있어. 재시험도 매번마다 재시험을 치네. 예수 믿은 지 40년을 돼도 아직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또 재시험을 치네. 언제까지 재시험만 칠 건가 이 말이야. 응? 징계를 잘 못 받아서, 훈련을 잘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래요. 성장하지 못해요. 응?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합격했고 한 사람은 불합격했어. 그죠? 야곱과 에서가 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칭찬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똑같은 왕 노릇하고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합격을 하고 누구는 불합격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탓합니까? 각자가 문제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자라납니다. 매년마다 쑥쑥쑥 자라납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마다 죄시험을 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또 일어섰다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똑같이 40년 똑같이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을 때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젖을 먹는 사람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봅니다. 본문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서론이 많았어요. 자,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각오가 아주 셌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확신이 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확신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결단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확실했던, 우리가 믿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3번이나 정면으로 부인을 한 이 사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인된 그런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왜?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랬는데, 야, 그거 못하겠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라고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바로 어떤 과정이라고요? 자기 부인이 되는, 자기가 죽는 그런 과정이라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도무지 안 되는구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았다 그래요.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때 요걸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영적 사춘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필수예요. 자기 부인되는 이 과정은 누구나 다, 주의 종들은 누구나 다 이 경우를,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자기를 뽑아버리는 그 과정,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 강해 77번 거기 아마 마태복음 24장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큰 환란이 오겠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 큰 환란이 각자의 환란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이 큰 환란이라고요. 이걸 겪어야, 이걸 승리하고 이겨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서실 수가 없어요. 주인이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속에 왕이 두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든가 주님이 사시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는 과정, 이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걸 빨리 겪는 사람, 이걸 빨리 통과하는 사람은 빨리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자기 부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기 부인이 되어지도록 점점 바뀌는 것을 우리가 성화된다 그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결심을 했습니까? 각오를 했는데 주님 따라가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완전 주님 부인하고.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자기 능력을 알잖아요. 이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구나 라고 자기를 비우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도행전 5장을 한번 19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요,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겼다 그래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핸들을 내가 붙잡는 것을 포기하면 주님이 핸들을 붙잡으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헤쳐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과정,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을 만한 믿음의 용사의 모습이고 자세라 이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많이 보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개인으로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시키신다고 사인을 보내신다. 근데 잘 우리가 눈치채고 그걸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떨 때는 한계를 느낍니다. 한계에 다다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때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연히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일이 안 됩니까? 뭐가 불편합니까? 그러면은 잠시 내려놓으시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게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사건마다 일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의 과정이라고요. 이거 안 되면 평생의 어린아이 같이 삽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아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자유의지라 그랬잖아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라고 그런.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에 어떤 과정이 오느냐? 자기 부인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갖춰져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고. 그때서 이제 자기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욥의 인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성경을 욥을 저도 욥기 강의를 했는데 욥기서를 자세히 보면 욥의 인내가 아니라고 그게요. 욥의 자기 부인되는 과정이에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과 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이 세 친구가 끊임없이 욥을 공격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 회개. 너 죄시니까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세요? 욥을 보고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그랬다고. 의인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깨지고 나니까, 자기가 없어지고 나니까 창대케 되잖아요. 그 세 친구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회개하라, 제대로 살아라, 노력해라, 그렇게 하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말, 내려놔라 이 말.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야.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창대케 된다 이 말이요. 그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세부터 해서요, 모든 선지자들, 주의 종들, 왕들 보면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이 과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때 3년간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훈련은 어느 정도 자격이 돼야 시작됩니다.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어린애와 같은 사람, 젖을 먹는 사람, 조금만 건드기가 있어도 소화 못 시키는 그런 어린애와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요, 너무 드러나죠. 너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나이와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많은 구절에도 있어요. 갈렙을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이 핑계대면 안 돼요. 환경 핑계대면 안 돼요. 학벌, 집안 전혀 핑계대지 마세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 부인할 때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날마다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저들 결단합니다. 훈련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